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틀 이상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한번 그림을 하나 한번 볼까요? 왜 찌그러졌나요? 제가 보낸 사진은 찌그러진 사진이 아닌데 아주 동그란 지구의 예쁜 사진인데, 네.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지구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시연아, 이게 지구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배웠죠, 그죠? 예, 이걸 학습된 지식이라고 하죠. 학습된 지식과 경험한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경험입니다. 비행기 다들 타보셨겠지만 제가 창가 쪽에 앉은 적이 있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도 안 보이게 되고 사람도 안 보이게 되고 길도 안 보이게 되고 어떤 그림과 같은 이렇게 형태만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문득 위에 올라와 보니 이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아가네. 라는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네,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 내려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는 빌딩이 혹시 보입니까? 높은 빌딩? 보여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흑인, 백인이 구별이 되나요? 구별되십니까? 누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보면 볼수록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를 직접 우주에 가서 본 사람은 어떨까요? 이 경험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더 오버뷰 이펙트라는 책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쓴 건데요. 어떠한 공통적인 고백을 하냐면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그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빅피처, 즉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자잘한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텍스트, 즉 문자 그대로만 보아서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가가 책을 쓸 때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네,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또 모세라고 해도 맞습니다. 즉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일까요? 즉 1차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았어요. 이것은 1차 수신자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밝히고 싸우는 논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주 만물과 사람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는지 어떠한 원리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전부 다?
알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러한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의존하고 믿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쟁용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이고 나가서는 죄악된 일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냐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면 구원파라 하고, 거룩한 삶을 너무 강조하면 실천론자라 하고, 이러한 신학적 논쟁은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시간 낭비인지,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두가 창세기 1절,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는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맞느니 틀리니 그런 논쟁은 정말 시간 낭비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헛된 신학적 논쟁에 관심을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들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아멘? 창세기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출애굽을 했으니, 즉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니죠. 여전히 옛습관과 자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생활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것들을 여전히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이러한 환경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몇 세대가 바뀌는 거죠? 400년이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은 사라진 지 오래일 것은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집트의 문화에 더 자연스럽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한 상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가기 전에 분열해서 흩어지거나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은 급선무였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설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을 잠재우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부수적인 설명이 없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창조를 하였는지, 어떤 능력으로 이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앞에서 말했듯이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책도 아니고 역사 고고학책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 선언적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른 설명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쓰여지는 모든 성경의 핵심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처음인 것이고 시작이 없으면 마지막도 없는 것이고 중간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창조, 그리고 타락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복음의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으며 신약을 쓴 저자들 또한 모세오경을 인용해 쓴 책들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 우리가 명심하고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주권, 국민, 영토라는 3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국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요약하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신이 되려는 죄악들을 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니체가 그랬듯이 신은 없다고 합니다. 왜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맘대로 죄를 짓고 살고 싶은데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 자신을 통치하고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죠.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사람을 위해 쓰여질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 기도의 목표가 자신의 영화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신론으로 살아가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 심오하고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내리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 말씀 구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아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웨트, 아하리트. 여기서 아는 단어 있습니까? 엘로힘 알죠? 이상하게 아는 단어, 바로 이 엘로힘, 이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아멘. 이 심오하고 위대한 진리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엘로힘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OS쿨 학생들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요. 네. 목사님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OS쿨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태초에를 한번 빼고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에는 천지를 빼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니요, 두 개가 빠진 거예요. 자,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번에는 창조하시니라를 빼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주어가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전 우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 우주의, 특히 그 전 우주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그리고 경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릇 어느 한 주체가 어떠한 사물을 만들거나 완성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지창조기사는 거듭하여 전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다거나 다른 그 무엇에 의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엘로힘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것임을 그토록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거듭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엘로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베레시트 하십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체,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그리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초월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에 관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성경의 이 첫 단어인 베레시트는 외형적으로 짧은 한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말 한마디야말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보여주는 신적 계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 죽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느냐로 나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시간 낭비를 하며 헛되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또한 바라 하십니다. 바라.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에서 유로, 즉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을 이전에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하여 지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도 우리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바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라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라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완성한다는 그 단어가 바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가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십니까? 바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한다. 그 똑같은 단어 바라로 쓰입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통해, 특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이집트의 우상들이 아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이끌어갈 존재는 모세가 아니고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하신,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너희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으며 어떻게 사람과 자연이 저주를 받고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위 크리스천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섬겨할 대상은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이 세상의 쾌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존재는 대기업의 총수도 아니고,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고, 힘이 아주 센 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이끌어갈 존재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존재는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이끌어갈 존재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막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존재,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느냐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시험에 넘어져서 타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신 빅피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방을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입니다. 따로따로 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좋은 성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죄의 씨앗만 뿌릴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로봇처럼 프로그램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 창조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하지 못한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강압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시간을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자다갈 수도 있고 언제일 줄 몰라요. 시간을 정말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시간이 자기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분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며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하고 찬양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조차 응답해주지 못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들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소한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다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작은 소소한 것들은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여기며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나를 날마다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저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내려놓는 싸움을 날마다 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면 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명예이면 명예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쾌락이면 쾌락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무엇이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들풀과 같은 이런 세상을 섬기며 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쫓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함으로 사는 것,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것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자유해지고 복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키로 삼고 날마다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